예수 하나 증인들의 고백 20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그 부분부터 우리 이성진 목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형의 교회가 서로라는 인격체인 어딘지를 설명해 주시죠. 네, 교회라는 말에 담긴 교회의 두 가지 유형, 무형과 유형. C번이네, 그죠? C번. 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 말에는 무형성과 유형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요,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분명히 무형적, 불가시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을 볼 수는 있지만 그들의 신앙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볼 수 있어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그래서 결코 현실이나 손에 잡히지 않는 바로 그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밖으로 표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있다. 사랑은 존재하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늦은 밤까지, 분명히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출근해야 되지만, 그래서 몇 시간 눈을 붙여야 되지만 아이의 열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출근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몸이 망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밤늦게까지, 새벽 동력이 들 때까지 계속 찬물로 수건을 적셔서 아이에게 이렇게 덮어주고 아이 체온을 낮추려고 한다. 그런 행위들이 사랑의 증거들이죠, 증거들. 그러나 그 수건을 찬물에 담가서 계속 아이 몸을 밤새도록 닦아주는 행위가 사랑의 전부냐라고 말할 때는 또 그것은 사랑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예배하는 행위들, 거기 있는 구성원들, 그들이 가진 조직, 여러 가지 이런 구조들이 분명히 교회인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성도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건 눈에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하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교회에 가면은 안과 밖이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거기는 조금 더 가시적이고 위선적인 게 없이 몸과 마음이 혼연일치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겠죠. 완전한 찬양을 드리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찬양하는 행위와 우리의 내면의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사이에 교집합도 있고 교집합이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 눈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굳이 교회를 말하면 이 안과 밖이 다 동일한 것이 교회인데, 그 동일한 교회는 하늘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지만은 그 내면의 실체의 교회, 찬양,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이 신앙적 행위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볼 수 없는 교회, 손에 잡히는 교회, 존재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적 신앙을 교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외형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내면적 신앙을 실천적 요소로 하나님 앞에 서게, 이 두 가지, 이 무형과 유형의 교회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무형의 교회만 강조하면 추상적인, 존재치 않는 유토피아적인 교회를 자꾸 말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죠.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 여튼간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여튼간에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강조할 때 눈에는 그렇게 교회로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큰 주체인, 정신인 믿음, 소망, 사랑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교회면 막 싸움닭이 돼가지고 막 으르렁거리지만 여튼간에 숫자는 많이 모이면 이것은 또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나 측면에서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려는 행위도 중요하고, 참석하지만 마음이 함께 하려고 하는 태도, 몸은 가고 있는데 마음은 이게 왜 이렇게 불안하고, 마음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마음은 왜 이렇게 불신적인가,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몸도 교회로 오고 마음도 교회로 오고, 몸도 하나님께로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안에는 이렇게 무형적이고 유형적이고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곧 이제 이런 불합리, 비합리, 우리 한계로 인하여 이 모순적 상황이 곧 끝납니다. 이제 빠르면 이제 한 급하신 분은 며칠 뒤에 좀 여유 있는 분은 몇 년 뒤에 우리는 하늘에 가면 완벽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사심이 없고 복잡하지 않고 완전한 경배, 내 영혼 저 밑뿌리에서부터 내 모든 지성의 영광까지 완전한 흠도 점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무형의 교회가 서로라는 인격체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모여 함께 신앙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이는 교회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꾸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 교회 조직이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었고, 주로 공산주의 같은 생각이죠. 무슨 모든 세상이 평등하고 미움과 뭐가 없고 공통으로 생산해서 공통으로 분배하고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죄, 인간의 그 죄성을 빼고 이 땅의 유토피아는 불가능한 거죠. 죄가 없으면 공산주의는 유토피아가 될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런 것 없지만은, 그러나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멋진 말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멋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정의가 강같이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의 죄성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워 보이는 밑바닥에도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에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별 차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정직하게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의 거 가져가고 남 조금만 자기보다 칭찬받으면 머리 집어뜯고 노인은 세상살이에서 그렇게 하면 천박한 취급을 받는다는 학습 효과만 있을 뿐이지 그놈입니다. 90노인이나 5살짜리나 똑같아요. 그 죄가 그냥 칠해져요.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인간의 죄성은 거기인 거죠. 그런데 무슨 거룩하게 그렇게 말하면 멋있는 말이긴 한데 인간의 죄를 아직 인지 못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무너집니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눈꽃만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형의 교회를 추구하는 유형의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추구해가는 죄인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인 거죠. 계속 읽습니다. 유형적 교회입니다. 비록 무형의 교회인 신앙과 역사, 주님의 은혜 같은 것을 인간이 다 볼 수는 없다 해도 그것이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지도자와 함께 그것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교회의 유형적 특성을 무시하는 것 역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형의 교회만 추구하면 자꾸 이렇게 존재치 않는 교회, 꿈의 교회, 상상의 교회를 자꾸 만드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죠. 대신에 주님이 그것을 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오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안에 있는 죄상과 또 옆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반추해 가면서
저 천국을 향해 가도록 유형의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면 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 많아요. 뭐 멋있는 말이에요. 뭐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런 말인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조심스러워야 될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휘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어딘가 모순적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모순이 있지 않아요. 너무 이 예배당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뭐 헌금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여기 좀 신비적인 의미를 요구하려고 예배당을 굳이 성전으로 몰아붙인다, 뭐 이런 논리 같은데,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한번 더 합시다. 성전은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이다. 대림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럼 여기가 성전이죠. 여러분 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이 성전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왜 성전이라 부른 것으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킵니까? 홈과 하우스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그건 너무너무 우스운 일이죠. 우리가 홈과 하우스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뭐 정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정서적으로 홈이라는 것이 있고, 홈이 그 구조를 가질 때 우리가 하우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굳이 내면적이고 외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럼 사람은 뭡니까? 이거 손발은 사람 아닙니까? 오직 안에만 있는 영혼만 사람입니까?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우리가 뭐 넘어졌다면 어이구 사람은 안 넘어지고 영혼이 넘어졌네 그럽니까? 아이고 사람은 안 다친데 육체는 박살이 났네 자동차하고, 그런 말 합니까? 우리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쓰러졌으면 뭐랍니까? 빨리빨리 119 사람 쓰러졌다. 그걸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예배당만 성전이다 그러면 좀 위험하지만은,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안과 밖이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이 영혼만 있어요. 또 사람이 육체만 있어요. 그 육체를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뭐라고 특별하게 불편해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성전에 모이자 그러면 저분은 예배당을 사랑하는 분이고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지. 임자 이리 와봐. 어디 감히 예배당을 벽돌 쪼가리를 성전이라 불러 이러면서 또 뭐 기니 많이 이렇게 너무너무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 천박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왜냐하면 제가 젊을 때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참회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참회적으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정도 아시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영적이고 무형적인 면과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영적이면서 유형적인 요소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므로 이 내면적인 것과 외형적인 것을 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죠. 동시에 예배한다고 할 때 찬양이 잘 준비되었습니까? 마이크는 잘 준비됩니까? 설교자가 잘 준비되었습니까? 기도자는 잘 준비됩니까? 뭐 이런 것들이 예배죠. 외형적으로 오늘 기도자가 어떻습니까? 뭐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하드웨어와 더불어 그 사람이 진실한 목회자입니까? 설교자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태도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내면적 요소가 동시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항상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이쪽에만 집중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것은 뭐 천박하기 짝이 없고 그저 그냥 뭐 인위적인 행위들만 계속 많아질 것이고, 반대로 이런 거 별로 중요 안 해요. 천 사람 만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모여도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에도 맞는 말이 있지만 위험해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진심으로 예배하는지를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거룩하고 예배 시간에 눈물 펑펑 흘리면 우리는 1000명 예배드리는 것보다 저 눈물 흘리는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울어도 못하네. 안 웃깁니까? 새벽기도 때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보다 내가 1분 더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나가면서 남의 호박 따가는 게 우리 인간의 인간,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의 눈물은 믿을 만하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린 그 시간은 진짜 정직한 건 맞습니까? 우리 연속극 보다가도 울잖아요. 정직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옛날에 어떤 부흥사분이,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이 막 울면서 우리 후남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싶었더니 그 연속극 아들과 딸에 나오는 김희애 좀 도와달라고, 그분이 이제 현실과 막 헷갈렸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는 거 들었는데,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의 영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영적인 면에 아주 기울여야죠. 동시에 인간의 한계도 돌아봐야 되죠. 예. 그것이 교회라는 말 안에 담긴 원형이고, 이 원형은 이 땅에서는 완성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이 은혜 받았다고 싶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내 영혼이 아주 순결하고 내가 영적으로 막 뭔가 좀 된 것 같을 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겠죠. 그리고 거듭 말씀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칭찬받으면 곧 교만해집니다. 영적인 건 더더욱 그렇고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나 지금 막 기도원에서 내려왔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을 많이 발생시킨 것이 2000년 교회사의 증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 영적인 것을 추구하되 동시에 육체적인 문제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교회의 보편적이면서도 지역적인 면에도 해당됩니다. 교회라는 말에는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집합을 지칭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어느 한 지역에 존재하며 매주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지만 또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내면적, 정신적, 영적으로 이 두 가지가 존재하듯이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선 교회라고 할 때 옆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저 미국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해림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성령님이 구주 되신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내면의 세계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 귀한 것처럼, 동시에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시간 동시에 두 교회, 세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두 교회, 세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편적인 온 우주의 교회가 교회이지만 동시에 우리 개개인이 섬기는 이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서 교회를 다 끌어모아서 지금 한국교회 아마 출석이 한 450만, 500만 뭐 덜 될 것 같은데 등간에 매주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500만 명이 출석을 한다 칩시다. 출석을 한 500만 명 정도 출석한, 그 500만 명을 다 나누 n분의 1로, 한국 교회가 6만 개면 500만 명을 나눠 가지고 한 교회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보내면 60만 명? 계산이 안 되네. 100명씩 보내면 6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어차피 다 같은 교회니까, 다 주님 계시니까 교회를 다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해림 1교회, 해림 2교회, 해림 3교회, 해림 30교회, 해림 50, 해림 100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왜냐 주님이 다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통폐합해서 n분의 1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런 아이들을 낸 것을 가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듯이 인간의 한계와 재성을 너무 무시한 것이 종교적 공산주의 사상인 거죠. 여러분 생각에 교회를 동일하게 다 한국교회 교인을
100명씩 나누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우선 그 교회에 계시는 지도자가 예수님이시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예수님도 아니고 회중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지게 온 교회는 같은 교회다, 같은 주님이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n분의 1로 나눠야 된다는 말은 교회를 훼손하려고 하는 교묘한 사단의 술수입니다. 목사가 다 동일할 리가 없습니다. 회중이 다 동일할 리도 없고, 시간과 공간과 처해 있는 여건들이 다 동일할 리가 없고, 교회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다 동일할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인지가 연약하니까 유토피아적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없애고 다 n분의 1로 나가지고 한 1000명 모이면 10개로 100명씩, 한 2000명 모이면 20개로, 10,000명이 모이면 뭐 100개로 2000개로 교회를 나눠서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멋진 말이지만 천국에서만 가능한 말이. 작은 교회도 아름답고 큰 교회도 아름답습니다. 작은 교회도 더럽고 타락해 있고 큰 교회도 더럽고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면과 외형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내면을 강조하면 조금 더 성경적인 듯한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훼손하는 집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고 모든 목사님이, 모든 회중들이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스코틀랜드 커버넌트 언약도들이었다면 교회를 n분의 1로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런 면에서 공간적인 면에서도 전 세계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될 개별적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으시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무형적 요소를 무시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교회의 유형적 요소를 무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답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는데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 안에, 그리고 답변 안에 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형적 요소를 소홀히 하면 교회는 거의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극장이나 연극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적 요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적인 요소를 소홀히 하고 사람들을 확장하는 데에,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 온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사변적이 되고 과도한 금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거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육의 필요성, 그 니드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어져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고 과부를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레위인들을 도와주고, 이런 모든 요소들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실제적인 요소들은 추상적인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않고 내면적 세계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형식이라는 틀이 존재해야지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섬길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존경하고 따를 목사가 존재해야지만 됩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주님과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추구하신다고, 워치만 니류의 지반교회이거나 심지어 이단적 교회입니다. 자기들끼리 뭘 해보겠다고.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만드셨고 그 교리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적 교회, 그 소프트웨어적 교회에 집착하게 되면 실제적인 요소의 헌신이 없어지고 결국은 죄악으로, 그래서 추상적이고 인간의 죄성이 날개치고 그 다음에 이단적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뭐 잘하면 금욕적이고
더 잘못하면 쾌락주의적으로 그놈이거든. 영지주의가 그것입니다. 그 육체의 더러운 일을 해서 영혼을 괴롭히자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영지주의 그노시즘은 영혼을 모든 것의 중요한 원인으로 두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혼만 소중히 여기면 되겠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극기하고 밥을 안 먹고 막 육체를 괴롭히면 영혼이 각성할 수 있다고. 또 반대로 거꾸로 막 일부러 죄를 짓는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너무 아파하잖아요. 일부러 죄를 지어서 내 영혼을 더 주님께로 가게 하기 위하여 더 죄를 짓는다. 와, 쌈박한 논리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영지주의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그래서 주님을 조롱하는 쪽으로 가게. 반대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되면 이 시대에 거의 도떼기 시장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뭐가 뭔지 매주 교회 가지면 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영적인 성장, 다시 말해 주님과의 관계의 성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인들이 정신이 없는 프로그램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죠. 그래서 교회는 이 양자가 다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D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나타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직도 멀은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협력이 뭡니까? 서로 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이해해 보고 또 연약하고, 하여튼 그리스도가 높아질 것인가, 그리스도가 높아질 것인가가 늘 마음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2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나타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계속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자기인식,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높이는 곳입니다. 모이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을 높이되, 옆 사람 이 주님의 지체, 내가 주님의 지체이듯이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구조로서의 교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교회다. 사도 바울의 교회는 확실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연합적 사역입니다. 연합적 사역. 연합적 사역. 좋은 교회는 서로 연합합니다. 아무래도 그 앞에 목사가 서 있으니 그 목사와 함께 연합하는 구조가 좋은 교회입니다. 막 그 교회가 무슨 교단이든 관계없이 그런 좋지 못하는 교회는 뭐든지 교회가 특별히 싸우겠어요? 부처를 섬기자고 싸우겠어요? 무슨 나쁜 짓 오늘 수회 마치고 요 가까운 국민은행 같이 털러 갑시다. 이런 거로 싸울 리가 없잖아요. 털자파, 털지 말자파. 교회가 싸우는 건 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유로 싸웁니다. 내 생각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데 하나도 안 옳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게 옳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기 먹는 게 무슨 그리스도와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삼계탕 드시면 주님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삼계탕을 안 드시면 주님이 기쁘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래 다툴 것 같으면 내 고기 안 먹을게. 이분은 신학자 중에 대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뭘 신학적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가 우리 주제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초신자가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내가 안 먹을게. 그러면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교회,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훈련장의 교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타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어떻게 합하겠어요? 주님을 끌어당기겠어요? 우리가 주님 쪽으로 가야 되죠. 주님이 뭘 하시는데?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복음 전파, 사람들에게 예수 당신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에게 유일한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닐 때는 뭐 거의 부처를 믿거나 뭐 심지어 무당이나 뭐 이런 뭐를 삼신 할머니를 믿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앞에 십자가를 놓았던 뭐 장군님 그림이 있던 뭐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 그러다가 성경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서 주님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오. 뭐 이게 신앙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 주님 이제 곧 배울 텐데 내가 주님께 뭘 도와드릴 수 있, 뭐 돕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 불교도 훌륭한 종교죠.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 도와드리겠다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부처님처럼 되는 게 최고의 그들의 득도 아닙니까?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수준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수준이 되는 불가능한 거 알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을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런 게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도와주시오. 근데 믿음이 좀 생기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이 땅이 좀 짧아지고 저 땅이 이제 영원해지는 걸 느끼면서부터 저분에게 뭘 좀 잘해드리고 싶은. 그래서 뭐 도와주면 저분이 더 힘이 세니까 저분이 날 도와주고 챙기더라도 저분이 날 챙겨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제에 자꾸 저분을 챙기려고 재산이 1000조가 있는 사람인데 뭐 먹고 살 것도 없는 우리가 자꾸 저분을 좀 챙기려고 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 때 가장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주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 죽을 때 가장 잘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당신을 위해 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주바라기 원래 그쪽에 출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주님 잘 이용해 먹고 뭐 얼르고 달래가지고 주님 뭐 이렇게 주님 얼르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뭐 얻는 것이 초기 신앙인데 없는 거 아니? 기독교 안에도 뭐 빌고 그런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면 저분을 좀 더 재밌게 해드릴까? 저분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죽음이 자꾸 가까워지고 죽음이 좀 더 인지되어지면 막 저분에게 뭘 도와달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저분에게 뭘 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선교사도 가고 막 가난한 사람도 돕고 막 갑자기 천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주를 위해 살 때 가장 감격스럽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와 합한다는 말은 주님을 끌어당겨서 우리 수준으로 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말은 참 말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주님 오늘 뭐 혹시 필요한 거 없으신지요? 아이고 내 주제에 뭐 주님께 필요한 게 없냐고 묻는 것도 좀 그렇지만 주님 오늘 어디 가시려고 하시면 제가 가방 못지 압니까? 가방 못지? 못지는 일본 말 같은데 주님 어디 오늘 가시면 제가 이렇게 가방 못지 좀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막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오.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함께 계신 그러니까 주님 곁에 딱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도움 받는 거 알고 오늘도 주님 오늘 어디 혹시 뭐 어디 가실 출타 예정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동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자신의 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주의 영과 합하는 것이다. 이런 그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자꾸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이 주님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주님 가까이 가는. 지금도 제가 주님을 끌어당긴다 이런 말이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빌고 주세요 이런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저쪽에 더 이렇게 높이고 드리고 경배하고 기쁘시게 해 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계속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타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더 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먼저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함께 지어져 가야 올바른 성도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병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독특한 한 인간은 모든 성도들 연결하게 하는 악교와 같은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 혼자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단 중심에서. 그래서 이것을 신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도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자신의 담임 목사, 그 저든지 제 후임이든지 누구든지 자신의 담임 목사와 인격적 교제와 신앙적 교제가 없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론이 벌써 무너진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있으나 없으나 관계 제 신앙 제가 지킵니다. 벌써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는 것 자체가 교회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와 함께 이어지듯 옛 사람과 이어져가고 이어져가면서 성도의 교통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개혁교회 목사로는 정돈되어야 될 교리입니다. 워낙 목사들이 개차반이었어. 존경하고 싶지 않으신 거 충분히 이해되고 저 또한 목사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책임이 무지한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목사가 받을 벌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와 영적으로 심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 거의 이해 안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스기 바울 같은 사람들의 이런 신학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해가 안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간 신앙을 반추해 보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투명인간처럼 두고 믿음이 장성하는 그것은 하늘에서만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목사와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의 목사와 문제가 그 아이들이 무슨 수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에 우선 목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와 함께 동역하려고 하면은 저 목사님 내가 저런 부족한 점은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 저 목사님의 저런 약점을 이제 내가 눈물로 기도할 테니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지. 잡았다 저거 이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늘 권사님이 목사님 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말하는 어느 날 목사님은 바쁘셨는지 아니면 자기는 설교를 잘했다고 싶었는데 설교 죽을 쓰고 이제 강단 밖으로 나가니까 권사님 막 울고 계시더래요. 그러고는 내 죄입니다. 막 그러고 울었다고. 설교 죽 썼다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 얘기를 오늘 본문 때문에 더 오래 하지 않지만 이제 목사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정돈해 보시면 이제 그것을 옆에 있는 정원지기,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와의 관계는 특이하죠. 개혁교회에서의 강단을 설교하는 사람, 그가 사람이란 측면에서 여러분과 동력의 길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으로 메워져 가면서 확장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거기 중심에 목사가 있습니다. 이단은 정확히 압니다.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신천 그런 이단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목사를 공격합니다. 물론 집사님, 장로님도 공격의 대상이 되겠지만 목사에 비하면 그 파격 너무 목사는 심각한 존재.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동시에 교회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해림의 교회라는 측면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아주 조그마지만 의미로운 핵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말이 멋진 말이죠. 당근이지. 목사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벌써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말 안에 벌써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그래서 신비적이고
금욕적인 현실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간과하려고 하는 죄성이 꿈틀거릴 여지가 그 안에 벌써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형과 무형의 교회를 함께 붙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H. 교회의 외적 특성 혹은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1번 말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은혜의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약과 신약성경 모두를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뜻합니다. H번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특정짓는 특성 즉 무엇이 있을 때 주님은 그러한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느냐? 개혁교회는 첫째로 말씀, 두 번째로 성례, 세 번째로 권징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형의 교회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세 가지가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유형적 교회다. 성경이 말하는 무형적 교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의 읽기와 설교를 포함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인데 여기 이 세 가지 교회의 지표 이게 있어야 교회다. 첫째로 말씀, 두 번째로 성례, 세 번째로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인데 두 번째로 말씀을 갖다 이해되니까 우리 오직 말씀 이해되니까 성례는 성찬과 세례인데 여기에 개혁교회와 타교회 혹은 개혁교회와 가톨릭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읽어보시죠. 개혁교회가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세례, 성찬, 견진, 고해, 안수 혹은 임직, 혼인, 종부를 포함하여 칠성례를 주장합니다만 도무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의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가톨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가톨릭을 하나의 종교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슬람을 하나의 종교로 존중하고 극렬한 IS라든지 텔레반이라든지 도저히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보편적 상식으로도 동의가 안 되는 그런 극렬한 그룹을 말고 원래 인류 공령을 이바지한 이슬람이나 혹은 가톨릭이나 혹은 힌두교 이런 종파들이 불교 저는 하나의 종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가톨릭과 이 기독교가 공통 분모를 몇 가지 가지고 있으므로 혼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의 지표로 두신 것을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 보고 성례는 성찬과 세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예식으로 보는데 가톨릭은 7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인데 그들은 7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성찬, 견진, 고해, 안수, 혼인, 종부 이것은 제가 우리 기독교적 순서로 제가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필을 다 꺼내 보시죠. 꺼내 보셔서 이제 가톨릭은 7성례를 이런 순서로 고백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사 뭐 이렇게 부르죠. 7성사, 7성례. 첫째로 세례, 두 번째로 견진. 견진이란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임한 구원자라고 하는 선포하는 이 사람이 우리 가톨릭 성도다라고 인정하는 예식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체는 성찬이란 뜻입니다. 성찬. 그 다음에 고해, 우리 유명한 거죠. 고해 성사는 불신자나 기독교인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고해 성사 들어보셨죠? 예, 사제에게 가서 용서를 받는 죄 고백의 시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자라고 했는데 병자는 이제 병자나 죽어가는 환자에게 규정된 기도문을 외우면서 병자 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병자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푸는 성례다.
병자, 성례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안수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성품은 일반 신도들에게는 있지 않고 사제들이 안수할 때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신부님들께서 이제 막 가톨릭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부 안수를 받을 때 막 흰 옷 입고 이제 땅바닥에 큰 대자로 쫙 엎드려서 하는 거 보셨어요? 예, 보셨죠? 예. 그것을 성품 혹은 안수, 이제 성품, 성례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일반 신도들하고는 상관없는 사제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 결혼 예식 성례, 그것도 성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종부 성례 이렇게 불렀는데 2차 바티칸 공회의 1972년, 이렇게 한 50년 전에 이 종부 성례를 병자 성사라는 이름으로, 성례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뭐 종부나 병자나 같은 말이지만 1972년도에 가톨릭에서 이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가톨릭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이것을 7성례라고 부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런 성례를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한 적도 없고 하시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세례와 성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요. 그래서 성찬과 땅끝까지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는 2가지 성례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적으셨죠? 예, 적으셨죠.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가톨릭은 이 순서대로 말하고 있고, 굳이 이들이 말하는 성례를 우리 기독교가 순서대로 정리한다면 세례, 또 성찬, 견진, 고해, 성품, 병자, 뭐 이런 세례, 성찬, 견진, 고해, 또 뭐 성품, 혼인, 종부, 뭐 이렇게 죽음,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를 말하겠지만 가톨릭은 7가지 과정을 만들어 둔다. 7성례가 가톨릭에 있어가지고 이제 가톨릭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기독교가 2가지 성례만 하는 것을 참 많이 아쉬워합니다. 뭔가 좀 더 있었으면. 그래서 이것들이 막 섞이면 이제 혼돈스러운 성례를 자꾸 요구하게 되고, 또 성도들의 요구가 있다 보니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약간의 그 기형적인 교회적 성례를 자꾸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성례에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세례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정을 우리에게 고백해 하시는 주님의 의도이고, 동시에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구약 성경 39권은 누가 온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온다. 그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제는 하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면 신약 성경 27권의 주제는 뭡니까? 구약이 말하던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기독교는 뭡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교. 예수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장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대한 예수교 장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도 예수님 이야기고 말씀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성례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것을 다음 주에 상고하려 합니다.
다음 주면은 아마 우리 20과를 모두 마치게 될 줄 압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료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첫 주부터 해림 가족 100일간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또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힘써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아름다운 출애굽의 광야,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곳에서 서로 섬기고 우리의 죄성을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고, 힘겹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몸부림이 이게 본성적이지 않거든요. 남을 짓밟아서 내 자존심이라도 세우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광야 싸움이 교회입니다. 왜? 곧 진짜 교회, 가나안 그 영광의 교회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줄이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면서 말씀과 진리의 길을 쫓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오늘도 걸어가는 멋진 교회의 구성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